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8절의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들로 죽고 아들로 산다라는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80이라고 기준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잠자는데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26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합니다. 걱정만 하는데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훌쩍 지나가고, 또 화를 내는 데는 7년이라는 시간을 낭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기타적인 밥을 먹는 데에는 우리가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양치를 하고 씻는 데에는 200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80이라는 인생의 그 시간을 놓고 계산을 했었을 때 우리가 과연 정말 활짝 웃고 지내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작 89일밖에 되지 않더란 것입니다. 80이라는 그 기나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작 웃고 지내는 시간들은 여러분들 89일, 마치 석 달 남짓한 그 시간을 우리는 우리의 한평생 속에서 그 시간만을 사용하더라. 그러면 왜 우리는 웃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80일이라는 그 긴 인생 동안 여러분들 고작 웃는 시간이 석 달 남짓한 그 시간을 사냐는 것이에요. 바빠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웃지 못하는 것들이,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웃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고작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웃을 수 있는 그 시간은 고작 89일밖에 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평생 그렇게 살아오면서 언제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을 놓고 활짝 그렇게 웃어보셨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웃어봤던 그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아무런 걱정도 아무런 근심도 없이 그냥 허탄하게 정말 웃을 수 있었던 시간들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 속에 과연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은 이 물질의 세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존재라는 것은 바로 오감으로 감지가 돼야 돼요. 오감으로 감지가 안 된다면 냄새라도 여러분들 나야지 그것을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여기더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있죠? 살아계시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더란 거예요. 바로 비물질의 세계, 즉 이 진리의 세계를, 진리를 너희 안에 생명으로 담고 있어야지만이 성경은 그를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비물질의 세계, 여러분들 그게 뭐겠냐?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른 종교인들이나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정말 우리가 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는 어떤 근사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어떤 행위들, 그런데 그들 안에 비물질의 세계, 진리가 없네, 생명이 없네.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것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를 하니?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평가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게 비물질의 세계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그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 여겨지겠냐, 그걸 가치로 평가해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의 목적, 교회의 목적지가 너무나도 비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물질의 세계에 너무나도 국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성숙,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물질 세계 안에 국한되어 있는 존재라는 그 자체를 표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은 나타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성경은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여러분들 뭐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이지 못하면, 그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 보이는 것은 무엇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짝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지금 무엇이다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 보이는 것 안에 실체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진리로 설명하고 진리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되면 분명히 이 밤이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밝은 낯이 오겠다라는 것을 알죠. 누가 그걸 가르쳐줘서 여러분들 압니까?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둠이 되면 꼭 밝음이 있더라. 비가 오면 비가 개는 날이 있더라. 날씨가 추우면 날씨가 따뜻해지는 날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른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농사꾼은 바람에 부는 그 바람의 방향만 봐도 내 논에 물꼬를 터야 할지 물꼬를 막아둬야 할지 그거를 다 안돼요. 바람만 봐도, 그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와 그 냄새만 맡아도 내 논에 물을 빼줘야 할지 막아줘야 할지를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물질에 국한되어 있는 것만 보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형을 모형으로만 보는 것을 그걸 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둠이요, 거짓이요, 가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심으로 산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 이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모형 안에 실체,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죽었지. 나는 죄와 함께 그분과 죽었지.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예수가 계심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여기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갈라디아서 2장에 그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었던 것이 뭐예요? 뭘 헐으셨죠? 바로 율법을 헐으셨죠.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무엇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폐했어요.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안 돼요? 누가 오리를 가져가니까 나는 오리도 가기 싫어. 에? 근데 성경에서 뭐가 있으니까 오리를 가져가면 몇 리를 가라라고요? 10리를 가라라고 하니까 어거지로 10리를 가.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어라?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법으로 읽어버리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안 하면 뭐가 되니까? 안 하면 죄가 되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착함의 선에게 선의 의는 있어요. 그것을 행하고자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걸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냥 어떤 죄책감도 어떤 찔림도 찝찝함도 그냥 없나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그걸 행하지 않았었을 때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양심이 찝찝함으로 남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스스로 나를 결박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자,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율법으로 그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나에게 적용돼서 죽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죽은 자에게 그 율법은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바로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율법에 의해서 죽으니까 이제 그 율법이 나를 뭐 하는 거? 내가 그 법이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형벌을 내려고 하는데 그 몸이 없어. 그 몸이 없으면 어디다가 그 형벌을 그 법을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죠.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할 그 육신이 그 육체가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죽은 자에게 여러분들 그 형벌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죽은 자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에 나는 산 자다라고 그와 같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믿음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이다라는 것. 따라서 육체를 얼마만큼 개발하고 성숙하느냐, 이런 것의 구원과 유기의 결정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성경의 비유로 찾아서 잘 설명해 준 말씀이 바로 탕자의 비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렇죠? 여기도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야기.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지금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그걸 알고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말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5절입니다. 마자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야 되고 잃었다가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자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던가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떠난 적이 있느냐라고 그와 같이 예수님 앞에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던 적이 있더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풀려나야 되느냐?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적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다들의 비유를 한번 보시라고.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이 마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자처럼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나는 아버지가 다 시킨 것만 했습니다. 내가 언제 아버지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당신이 시키는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칭찬해 주기는커녕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돼지와 돼지 우리 안에서 살았던 저에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반지를 빼서 그에게 끼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와 같이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이에요? 자신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세요라고 그와 같이 마다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라고 그와 같이 마다들은 오히려 그 아버지의 은혜 앞에서 대들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는 어떻습니까? 나가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탕자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돼지우리로 가죠. 돼지우리. 여러분들 이 돼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적으로 여겨있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봤더니 못하고 있어요. 탕자가 돼지우리 안에서 그 돼지들과 뭘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자신이 탕자는 뭘 깨달은 걸 그때 내가 돼지구나. 돼지들이 먹는 저 지엽 열매를 놓고 서로 먹겠다라고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돼지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돼지는 뭐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자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이 쥐엽 열매가 아니라 진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진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어딜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서 문득 든 것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참 풍성하게 먹던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탕자는 못합니까? 여러분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돼지우리 안에서 그 돼지들과 여러분들 뒹굴뒹굴하면서 그 열매를 먹었던 그 초라함, 그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아버지께 가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맞이하더라고요.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내용으로 담아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탕자처럼 돌아가나?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맞이해 주실 거다? 그 이야기인가요? 바로 회개가 무엇인지를 지금 그 내용 안에 담고 있더란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업적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외모를 잘 멋지게 잘 갖추어서 하나님 저 이렇게 번듯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돼지 우리 안에서 머리도 엉클어지고 옷도 찢어지고 온갖 인분이 발라져서 몸에서 악취가 나는 그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와. 그러면 나는 너희들 언제든지 안아줄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을 품어줄 수 있어. 그거 바로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쌓으라는 그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회개하는 자,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싶어하는 자의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탕자의 이야기 안에서 담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 여러분들 계속 이어지는 비유가 뭐였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큘라. 전부 다 비유죠. 여러분들 이 비유라는 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뭔 줄 아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헬라어는 여러분들 재밌는 게 많아요. 팔아볼래? 그게 비유예요. 팔아볼래? 한 번 너 팔아볼래? 그게 비유라니까요, 여러분들. 아우 짜다크가 뭐라 했어요? 소금을 먹고 짜다크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의라니까요. 자, 팔아볼래.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바로 죄를 통하여서 바로 우와 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내용으로 담고 그거를 가르치더라고요. 그거를 죄를 달리보게 하는 거, 그게 메타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나는 돼지에 불과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돼지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먹고자 싶어하는 것, 내가 풍요롭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먹고자 싶어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낱 하나님의 눈에는 짐승이 먹는 쥐업 열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더란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땅에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그곳에는 종들도 정말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돼지 우리에서 이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서 사는 존재다라고 상자다라고 떠들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저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들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돼지 우리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돼지 우리 속에서 여러분들 서로 경쟁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닐 거예요. 네가 더 먹고 내가 더 먹고를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돼지 우리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치 탕자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떠올려야 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잘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를 아세요? 우리가 돼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기가 과연 쉽습니까? 물질 세계에서 존재라는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돼지입니다,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없음의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단순히 우리들에게 평안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그게 진짜 평안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평안만을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구하더란 거예요.
성경은 분명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으로 무엇인가 내 신앙의 감지가 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의 멸하이며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제 몸이 소멸해졌는데 그 죄를 누가 부릴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죽었으면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산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으면 그게 산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9절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그 죄의 노예로 우리를 부릴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무엇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정말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그걸 믿냐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것은 뭐가 아니네? 죄가 아니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돌아가서 제자리를 딱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져다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흥청망청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후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회하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돌이켜 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을 먼저 내 삶의 1등으로 여기지 못했던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거, 그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것을 가르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렇죠? 자, 첫 번째 남편은 무엇으로 왔어요? 율법으로 왔죠. 그게 죽으면 자, 그 예수가 죽으면 다른 이가 누가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용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오죠. 그래서 첫째 남편은 죽고 둘째 남편으로 가야 우리는 산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이에게 가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어떤 법이 우리를 동요하여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자, 이간에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희는 도덕과 윤리가 있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들 그게 열매에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무관한 거 그걸 바로 사망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 그게 바로 열매에 매여 있는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이 두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와 같이 우리들은 마음을 갖죠. 그래서 자꾸 뭘 섬기려고 하다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이 목숨 바치오니라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도 가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영의 새로운 것.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도대체? 영의 새로운 것. 그걸 보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섬기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어른들은 말씀에 집중해요. 말씀에. 포탄이 떨어지든 뭐를 하든 여러분들 냅두고 아이니까 애기들이니까 그러니까 떠드는 거예요. 어른들도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 못하고 잠자는 사람들 옆에서 핸드폰 보는 사람들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애기들이니까 가는 거예요. 냅두세요. 애기들 잡지 마 좀. 애기들 잡으면 오히려 더 시끄러워. 냅둬요 냅둬. 어른들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이렇게 떠들어도 애기들은 다 듣고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너 가서 물어봐요. 너 오늘 목사님이 뭔 말하니? 다 기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집중해요. 그 이런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 뭔 그렇게 조용한 거 원하시면 절에 가라니까요. 절로 가게 우리. 응? 아유 고요하니까 냅둬요. 저는 죽어있는 교회보다 살아있는 교회가 더 좋아. 나는 애기들이 이렇게 막 뛰어놀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내 마음속에서 기뻐요. 기뻐. 응? 그러니까 자꾸 앞뒤로 눈치 주면서 나 집중 못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자, 분명 영의 새로운 것은 성경에서 진리요 말씀이요 성령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아니 그걸 어떻게 섬기냐고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너희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라는 것은 너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이 있죠. 그 성령은 또 뭐예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죠. 성령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 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성령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흘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 섬김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 이웃에게 흘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흘려줬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흘려주니까 우리가 뭐한 자가 되었다? 산자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너희들도 너희 이웃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생명을 뭐 하라는 거예요? 흘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하니까? 너희가 살아난 것처럼 그들이 살아나니까. 그게 바로 섬김이요.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 받은 거, 그 새 영으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흘려줬던 그 헌신, 그 섬김, 그것을 너희들도 이제 간직한 자가 되었으니까 너희들만 간직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흘려주라는 거예요. 물은 언제 썩어요? 물이 언제 썩던가요? 그쵸? 고여 있으면 썩죠. 근데 여러분들 개울물이라도 쬐깐한 실물이라도 여러분들 흐르면 그 물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그거예요. 우리들만 갖고 있으면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흘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석양 격언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가장 이타적인 삶이 가장 이기적인 삶이다라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죠? 세상에 가장 자기를 위하는 삶은 남을 열심히 도와주는 거다라는 그 뜻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참 좋은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의 내용 결국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더란 거예요? 나에게 포함이 되어 있더란 거예요. 나를 위한 선행. 그러니까 서양 격언에서 나왔던 가장 이타적인 삶이 가장 이기적인 삶이다라는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만족, 나의 체면, 나의 평판을 얻기 위해서 남을 열심히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 대부분 그렇게 사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자체가 바로 어디에 국한되어 있다? 자기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없이 육체가 쏟아내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들이 쏟아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없이 남을 무조건 섬겨주는 것, 그것을 바울은 뭘로 표현을 해? 배설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배설물. 똥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똥.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야지만이, 진리가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게 진정한 섬김이요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이고, 그 진리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였던 것이고, 그 길을 가야 진리를 만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내가 방법이요, 내가 과정이며 내가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알파요, 내가 오메가다라고 얘기를 하죠. 헬라어의 첫 단어가 바로 뭘로 시작해요? 알파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의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음이요, 내가 나중에, 바로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 있죠.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백부장의 이야기,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가 또 이어지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에 가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진짜 당신입니까? 하고 여러분들 묻지요. 여러분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죠? 다 알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둘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근데 예수님이 그 다른 일을 담고 오셨는데 그 다른 일이라는 내용을 세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완료자, 완성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이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구약의 마지막이다라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자,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그 인물로 대표로 모형으로 온 사람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결국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 그렇죠. 목이 베어서 목이 잘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세례 요한이 무엇으로 완성이 돼? 사도 요한으로 완성이 되더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세례 요한으로 시작이 되어서 무엇으로 끝나요? 바로 요한복음으로 끝이 나더란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디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더란 거예요. 자, 어때요? 요한으로 시작해서 요한으로 끝이 나죠. 그러면 왜 성경이 이 요한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그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왜 요한계시록으로 그 마지막 책이 끝나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그 안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이 없이는 성경은 그냥 막 쓰지를 않아요. 그냥. 예? 여러분들 불교에 우리 성경처럼 구약과 신약처럼 아주 중요한 두 책이 있어요. 자주 읽는 책. 그 책이 뭔 줄 아세요? 그게 금강경이고 또 하나는 반야신경입니다. 금강경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금강경에서 진리를 얘기해요. 처음부터 진리야. 너희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배워야 돼. 진리를 깨달아야 돼. 처음도 진리고 그 끝도 진리더란 거예요.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아니 시작도 진리고 그 끝도 진리라니까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배워야 돼.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진리가 뭐를 가르치는지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더란 거예요. 내용이 없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진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 지들이 금강경을 이야기하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내용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뭘 하지 못해? 이야기를 못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해요? 뭐 얘기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진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 산이 가지고 있는 모형이 뭔지, 물이 가지고 있는 모형이 뭔지를 그거를 내용이 없더란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라고 얘기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게 금강경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몇 번이라고 할까? 성경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쫓아서 가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그 내용으로 담아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야신경은 뭐예요? 반야신경. 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겠지. 하도 많이 들어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전부 다 그렇게 시작하죠. 반야신경은 뭐예요? 건너가라 저 너머로 진리가 있다는 곳으로 건너가라라고 그렇게 끝나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 그 너머에 진리가 있다 하고 그렇게 끝이 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건너가래. 건너가면 거기에 진리가 있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도물을 닦는 거예요. 열심히 고행을 하고 막 자기 촛불에다가 손가락도 태워보고 3,000번째 들이면서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갖고 관절이 뽀개질 것 같은 그런 그 고통 인내하면 뭐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금강경에서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턱대고 가.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더란 거예요. 알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용을 모르고 가는 것과 내용을 알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거를 만지면 몇 밤이 된다고 할까? 요거는 자, 사도 요한이 누구와 여러분들 부름을 받죠? 항상 성경은 뭐를 이루어요? 짝을 이루니까. 자, 요한은 누구와 형제예요? 요한은 야고보죠. 야고보와 형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예? 성경에서 제일 먼저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 야고보예요. 야고보. 모르셨으면 머릿속에서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야고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러분들 뭐가 된 줄 아세요? 야고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바로 야곱이 되더라고요. 야곱.
아직 안 먹. 야고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니까 야곱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거 야고보의 이름의 뜻이 뭐라겠죠? 실족해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강도, 이게 바로 야곱이죠.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돼요? 하나님의 그 진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흘러버리니까 그가 뭐가 되더라? 이스라엘이 되죠. 자, 이 야고보가 죽죠. 야고보가 죽고 나니까 이 야고보가 뭘로 완성이 돼? 자기 형제 누가? 요한으로 완성이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은 여러분들 요하네스죠. 요하네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방금 얘기 드린 게 센스 있게 요하네스. 그래요. 이 요하네스란 말이에요. 요하네스. 이 요하네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안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의 은혜다라는 그 뜻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뭘로 완성이 된다? 자, 야곱이 뭘로 완성이 됐어요? 이스라엘로 완성이 됐죠. 자, 신약에서는 이 야고보가 뭘로 완성이 돼? 바로 여호와의 은혜로 완성이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그 처음이 바로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은혜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그거를 내용으로 담고 있더란 거예요. 달리 그냥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 여호와의 은혜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은혜로 끝이 난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세례 요한이 그 여호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모형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고작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여러분들 사촌이었어요. 사촌. 뭐 개월수로 차이 나봤자 얼마 차이도 안 나요.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같이 여러분들 뭐 했어요? 같이 딱지치기 하고, 같이 목마 타고 말뚝박기 하고 그렇게 하고 같이 놀았단 말이에요. 이 요한이랑.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네. 네가 강가에 가서 세례를 줄 건데 그 세례를 줄 때 그 위로 비둘기가 하늘로 날아가는 그 현상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하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뭐예요? 이제 요단 강가에 가서 계속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례를 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세례를 행하였는데 누가 와? 저기에서. 아니 나랑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 내 사촌이 오네? 근데 사촌에게 여러분들 뭐 했어요? 세례를 주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로 나타나더란 거예요. 누구에게서? 내 사촌 예수의 머리에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를 해요? 오실 리가 그입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너 가서 물어봐.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뭐 하는 거예요? 그가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자다라는 것을 가리킨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구나라는 것을 가리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날아다닐 거야 라고 그렇게 했고, 진짜로 바로 내 사촌 예수에게 세례를 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뭐가 온 거예요? 메시아가 온 거잖아요. 세례 요한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어디에 갇혀 있어?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에게 가서 오실 리가 그인지 한번 가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나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면회도 안 오네? 영치금은 고사하고 면회도 안 오네? 이거 맞아? 메시아 맞아? 뭘로 가 있는 거야? 물질에 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
그래서 그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 그 물질에 국한되어 있는 자, 죄에 국한되어 있는 자, 그가 죽고 진짜 요한으로, 진짜 여호와의 은혜로 그 사도 요한이 등장을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비물질의 세계, 그 안에 진리, 생명을 담고 이제 하나님의 글을 쓰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내용을 그가 기록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여전히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죽고 정말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들 안에서 터져 나왔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아들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너 가서 얘기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가난이라고 적어졌던 것이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할 때 바로 이 푸토코스를 써요. 그 말은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없으면 나는 죽어,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가난, 그들에게 뭐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절대적인 가난에 놓여 있는 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생기더란 것입니다. 기머거리가 듣는 일이 일어나더란 것이에요. 자, 그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믿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예수만 믿으면 눈 뜨고 병이 치료되는 거구나라고 그와 같이 여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왜 안 못 보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안진뱅이, 저는 자, 왜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여러분들 거기 안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퀴즈. 다리도 없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그러나 혀는 있어. 딱 증석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뱀이에요. 뱀. 뱀은 성대가 없어서 여러분들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혀만 있어요. 근데 성대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소리가 없더란 거예요. 소리가 없어. 그래서 그 혀가 바로 무엇인가 하니 글로사예요. 글로사. 글로사가 뭐예요? 방언이죠. 방언. 방언이잖아요.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였었을 때 그 혀를 성경이 바로 방언이다라고 얘기해요. 글로사. 내 안에 가진 말이 없는데, 진리가 없는데 혀만 날름거리는 거, 그거를 글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엉뚱한 말만 내리깐다는 거예요. 내리깐다는 것은 여러분들 표준어예요. 내리깐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그냥 짓거려서 말을 한다는 것을 내리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 보세요. 다른 사람이 들었었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소리 같아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내용이 존재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내리깔냐는 것처럼 들리란 거예요. 그래서 뱀의 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말이 없다라고 해요. 왜? 성대가 없으니까, 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없더란 거예요. 자, 뱀은 눈이 시력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
어떤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것들이 없어요. 수정체, 수정망 같은 그 체가 없어요. 그리고 뱀은 입체적인 시각이 없어서 형체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고, 오직 뱀은 무엇으로만 구별할 수 있냐면 따뜻한 거, 차가운 거, 바로 열과 냉으로만 오직 사물을 식별을 합니다. 그리고 고막이 없으니까 귀도 없겠죠. 오직 진동으로만 감지하는 것이 그게 뱀입니다. 다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 무엇이더라고요? 애뱀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애뱀. 네? 성경에서 왜 유독 뱀 그 징그러운 뱀을 자꾸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뱀이 되어서 죽는 게 너희들에게 진짜 뭐가 전해진다는 것이 가서 전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뱀이 되어서 여러분들 달려 죽으시잖아요. 내가 뱀이 되어서 죽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진짜 뱀이었던 자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어줬어. 듣지 못하는 자에게 귀를 열어줬어. 서지 못하는 자에게 뱀이 설 수 있어요? 다리가 없는데. 서지 못하는 자, 안진뱅이를 하나님께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이제 뭐 설 수 있는 발이 생겼어. 즉 뭐를 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 복음이 그들의 혀에 닿아서 뭐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 뱀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내가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곧 뱀이요. 내가 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뱀. 내가 뱀이요. 내가 돼지였다는 거.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부정한 자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맞습니다라는 그 올바른 내용을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배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뱀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흘러 복음으로 전파되어서 우리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뱀은 고막이 없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머거리를 치유하니까 이제 고막이 열려서 뭐 하는 거예요?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들을 수가. 클로사 성령의 불의 혀가 우리의 입에 다 버리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대가 없어서 소림을 내리지 못하고 말로만 혓바닥만 낼름낼름 거렸는데 이제 글로사 성령의 불, 성령의 혀가 우리들에게 들어오자 말하는 자, 복음을 흘려줄 수 있는 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시작해서 누가 끝냈어요? 요한이 시작해서 요한이 끝낸 거죠. 바로 여호와의 은혜가 시작해서 여호와의 은혜가 끝을 맺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냥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진리 말씀 은혜 감사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반야신경에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내용도 모르고 진리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그냥 아무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뭐가 틀려요 도대체? 네? 내용을 모르는 진리의 내용이 없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니까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용을 담으시라고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라니까요. 예수. 그 예수 여호와의 은혜 그 예수가 없었으면 나는 평생 돼지우리에서 즙 열매를 먹어야 하는 그와 같은 존재였고 나는 영원히 배로 한 번도 쓸 수도 없고 한 번도 볼 수도 없고 한 번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뱀과 같은 그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돼지우리에서 건져내고
나를 이제 뱀처럼 쓸 수 없었던 자를 하늘의 장자의 상징인 그 반지를 내 손에 끼워서 나를 세워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이란 거예요. 그 말.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고도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내용의 뜻을 알고 읽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버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너무 감동받고 너무 기쁘면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요? 눈물을 흘리죠. 그래요. 너무 기뻐서 너무 그 웃음이 너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거죠. 그 눈물 한 방울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당하는 그 고난, 고통, 그 힘듦으로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버거움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게 예수의 눈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눈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80이라는 인생 가운데 89일밖에 고작 되지 않냐는 그 웃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 웃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